우리 수련회가 오늘하고 내일인데요. 내일 정말 짧지요. 오늘이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내일 아침과 수련회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적 체질을 바꾸라. 영적 체질을 바꾸자라는 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군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가꿀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흥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 위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끼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끼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많이 말씀을 나눠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이게 비결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있으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지, 왜 감사가 중요한지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어오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주님 말씀을 알고 하루에 최소한 1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자체가 노동생활이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를 못해요. 감사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영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잠시 후에 MBTI 인성검사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 자신의 영적 체질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반대가 뭘까요? 안 기도일까요? 기도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찾으셨습니까?
바로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가 기도의 반대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모두가 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탕하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생활에 염려가 있다는 자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기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아시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 불만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불평은요,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태도가 불평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으니 이 속에만 있으면 불만입니다. 드러내는 불평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떠올리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즉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불평 불만입니다. 뭘 해도 못마땅해요. 자신이 원한 것은 A였는데 주님이 나한테 B를 주셨어요. 왜 이걸 주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들이 딱 그랬어요. 내가 원했던 고기, 고추, 양파 이런 향신료들 들어간 건데 만나를 계속 주시네요. 신경질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나는 정말 싫어! 라고 하나님께 불평만 했어요. 그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대로 알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땅에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도하지 않는 강도의 속을 마귀들의 놀이터가 된다고 그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불평불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0장 3절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되어 있어요. 바로 유다 누구죠? 예수님의 명예로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똑똑한 사람이라서 동관리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측근까지 가지고 있던 제자였어요. 한때는 둘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요. 전도도 하고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 가룟유다에게 뭐라고요? 사탄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가룟유다가요,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처럼 이스라엘들처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 그 능력이 있으면, 권능이 있으면 당장 왕이 되시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해드시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열받는 거예요. 이게 뭔 황당한 소리냐. 내가 그럼 여기 왜 있었어 이때까지. 나는 최소한 장관이나 될 줄 알았지.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자신은 A를 원하는데 자꾸 예수님은 B를 얘기하시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결국 그 아니를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론유다처럼. 여러분, 한번 자신을 검사하고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영적 체질 검사합니다. 내가 기도와 감사 체질인지, 아니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늘 차있는 체질인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인지. 기도와 감사 체질이십니까? 그렇다면 깨어있는 신앙인이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주님이 당장 오셔도 다급하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벅찬 가슴으로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체질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죽어 계신 분들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가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십니까? 영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신앙생활이 정말 힘든 겁니다. 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이 오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넘어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기도가 힘들고요. 감사해야 하는데 하면서 속에는 불평불만과 분노가 항상 잠재되어 있다면 이게 뭐냐 하면 다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왜 살을 빼는 것이 고난입니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을 빼야 하는데 하면서 살을 빼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걸 먹으면 살찌는데 하면서 어느새 입으로 향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해 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작심하고 결단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의지가 가득해요.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몰라요. 근데 곧 이거 요요 현상이 다가옵니다. 지속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체질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힘 안 들이고 살을 뺄 수 있습니다. 크게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요, 삶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안 앉으려고 하는 습관, 자꾸 서 있으려고 하는 습관 중요하지요.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습관, 자꾸 걸으려고 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플 때 조금씩 먹어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습관들이 나를 다이어트 체질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체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보다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힘든 체질에서 기도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불평불만 체질에서 감사의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큰 게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최소 1시간 기도하라 그랬다고 앉아서 앉은 시간 1시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10분 만에 잠듭니다. 피곤해 하면서 바로 눈을 뜨고 자죠. 아무리 각오가, 그다음부터는 한 10분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며칠 못 가고 포기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절대 기도 못합니다. 왜요?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기 힘든 사람은요, 운전 중에도, 이동 중에도, 일하면서도 작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작은 게 내 체질을 바꿉니다. 기도 노트에 써 있는 것을 눈을 뜨고 읽어가면서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노트의 제목이 20개 있죠. 그 20개 다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4개, 5개만이라도 눈을 뜨고 읽으면서 마음을 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잠시 시간을 내서 4개, 5개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요, 4개, 5개 기도하는 것이 9개, 10개가 되고, 나중에는 20개를 연속으로 기도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의 영역이 확장돼서 30개, 40개, 50개 기도의 지름이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체질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아빠! 또는 엄마라고 부르면 그 아이의 아빠나 엄마는 그 아이에게 다가오겠지요. 그리고 그 곤란한 상황에서 아이를 모면하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아이의 닥친 상황이 심각해져서 아이가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아빠! 엄마! 급하게 부른다 그러면 부모는 하고 있던 일을 제껴두고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걸 제껴두고 아이에게 달려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소리에서부터 들려요. 아이의 긴급한 상황임을. 어느 부모가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달려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눈물로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께서 바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듯 우리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한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해결자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의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 보내셨던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요, 지금도 변치 않으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그 사랑으로 임하시고 함께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누가 봐도 다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호흡을 계속해서 연장해 주시면서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영적 체질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안 해왔던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인자 앞에 온전히 서도록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깨어있으라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거입니다. 마귀는 목사도 안 들었고 선교사도 안 들었고 안 두려워요 다. 근데 기도는 무서워합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만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누구인데 마귀 웃기고 자빠졌는데 이게 마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만 나갈 수 없는 일. 기도하지 않는 목사, 선교사, 사역자, 직분자들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쓰는 사람들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손쉽게 물들일 수 있으니까요.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메뉴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들, 목사들, 선교사들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숲을 마귀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쫓으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여러분, 누가 싸우십니까? 아빠를 불러야죠.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시니까요.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까 믿는 자에게. 아버지 부르면요, 주님께서 나와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서시는 순간 마귀는 그냥 가는 겁니다. 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찍소리로 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금병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괜히 이상한 거, 뭐 부족 같은 거, 뭐 십자가 같은 거, 그런 거 안 포함한 거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거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십자가의 군사가 절대로 어렵니다. 군사가 병에 걸리면 못 싸우지요. 기도 못하는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힘을 보탠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인가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그 법을 행하는 자가 내 옆에서 떠나라. 너희는 모른다 라고 하실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기도가 중단될 때를 노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단되면요, 바로 들어가서 빈집이다 하고 들어가요. 노리고 노려서 혼자 안 들어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빈집이다, 뭔가 새 거야. 단단히 보강하고 들어옵니다. 놓치겠습니까? 그 집을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겨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고 있어도 안 돼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한번 기도줄 놓쳐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다시 주님께서 붙들어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늘 붙들어오시는데 본인이 팽개쳤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은 기적의 연속이긴 한데 자기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영적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기도는 중단하지 마십시오. 밥을 못 먹어도 기도는 중단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안 돼도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별일이 다 있어도요,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 중단하면 끝납니다.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열쇠가 기도인데 주님의 사랑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기도 통해서 회개도 안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기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삶은 자꾸 창밖에 돌듯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주인 보시기 똑같은 사람들. 본인들이 아무리 신앙이라 해도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실 것을 작심하고 결단하십시다. 다이어트 시작할 때 결단은 또 필요하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십시다. 작은 습관들, 기도의 습관들을 마련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최소한 시간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은밀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침부터 나오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해도요, 몸은 못 따라가요. 이 체질이 못 따라가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들부터 바꾸십시다. 건강한 영적 체질을 완성하십시다. 그래서 제가요, 그럼 지금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바로 지금 들어갈게요. 제가 좀 나눠드릴게 볼펜하고 저 앞에 있는 편지지들을 2장씩 좀 나눠주세요. 볼펜하고 지금 저걸 나눠줄 테니까 적당한 자리를 찾으셔서 기도 노트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노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물론 급한 기도 제목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나의 건강과 뭐 이런 거, 네, 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네, 들어가 좋은데 일단 성경에서 기준점을 좀 마련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많아요? 모든 사람 중에는 싫어하는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치가 마음에 안 들죠? 기도하세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넣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있는 땅,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그 제목을 하나 넣으실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특별하게 지금 나를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돈 빼먹고 도망간 사람, 마음속에 없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넣고 기도하시고, 기도들은 본인만 보는 거니까 다른 사람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약자라도 쓰시든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 땅에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성읍이 멸망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있는 대로 기도 제목에 써서 깊숙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요, 기도 시작하면 체질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깊숙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 안 해요. 수박 걸레기라도 좋아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거 한 번에 다 읽어가면서 기도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시간 날 때마다 5개, 6개라도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고 다른 일 하세요. 그리고 또 시간 나면 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게 삶이 됩니다. 내가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써놨던 글씨이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1번모, 2번모, 3번모, 4번모, 5번모. 나중에는 안 보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절로 다 외워져서.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씩 딱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손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세상에 50개, 60개 되는 제목들이 다 기억이 나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1번모, 2번모, 3번모 다 기억이 나요. 천재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체가 아니더라도 아픈 사람을 기도 제목이 들어왔으면 기도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럼 믿음 없는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아유, 신앙이 개떡같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들이 하지 말아야지 하네. 비판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제목들을 하나씩 넣으시면서요, 기도 제목들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성하시고, 그리고 기도 쓰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